그 전혀 신기한 얘기가 아니고 늘 들었던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늘 바뀌는 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안 바뀌어야 돼요, 진리는. 아멘. 근데 진리를 적용하는 거는 뭐 날로 새롭지만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3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안디옥 시대가 와서 뭘 하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죠? 안디옥 교회가 한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얘기인가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고 우리 시간표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안디옥 시대를 하나님이 열고 안디옥 교회를 출현시키고 안디옥을 통해 안디옥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 전도하려고 하는 유대교 할례자도 있고 예루살렘 거기에서만 전도하다가 죽게 생겨가지고 도망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유대인 그거를 막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복음하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만민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를 간다 그래도 전 세계 흩어진 자기 민족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어마어마한 7차례 고난을 당하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죠. 그러고도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거 자꾸 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라. 그거 범죄자 풀어줘라. 만약에 잘못되다면 나와 우리 후대가 책임지겠다. 후대가 받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짓 영에게 사로잡혀서 확신이 있냐면 자기 후대까지 완전히 담보로 하고 멸망받을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벌써 2000년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 죽은 거 아닙니까? 아멘? 잘못하면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앞으로도. 그럼 유대인이 성경대로라면 돌아와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야 이 성경이 말이 돼요. 왜? 땅끝이 어디죠? 우리 살아는 조영자 장로님의 땅끝은 어딜까요? 시작은 어디죠? 시작은요, 장로님 앞면이 시작이고 뒷면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거됐으면 시작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뒷꼭지가 땅끝이요. 아멘? 아멘. 나의 복음의 시작은 나의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삶의 고통이고 내 땅끝은 해결되지 않은 그분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나의 삶. 그것이 개인의 땅끝이요. 그리고 꼭 땅끝이라면 진짜 땅끝이고요. 아멘? 아멘. 전 세계 모든 곳이 다 땅끝이라고 봐요.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요, 이 유대인만 전도했다니까요.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요. 근데 헬라인도 전도를 했어요. 누가 하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전도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역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가부를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20절, 21절, 22절, 23절. 사도행전 11장.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 불신자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축복으로 여러분이 초대받은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는 정말로 안디옥 시도의 주역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뭘 한 거죠? 사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왔더니요, 바나바가 왔더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많이 모아놓으니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허다한 많은 무리를 모아놨는데 안 되니까 바나바가 사람은 모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엄청 모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울 사람을 찾았는데 보니까 바울이요, 사울. 한번 사울. 근데 뭐 진짜로 제자는 잘 세우는 사람이니까요. 생명 걸고 하니까요. 자기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 가가지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1년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한국 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적이 아니요. 아멘. 아멘. 한번 더. 교회에 모인 사람, 부족한 사람, 뭘 다른 거 주장하는 사람, 그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세우고 살려서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의 다른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자의 다른 이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대단한 얘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자. 그리스도만 따르는 제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졌어요. 자기 말도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말고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참된 지혜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누가 봤냐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본 거예요. 의사 누가가 증인이에요. 증인이 기록한 거예요, 이 문서. 그래서 이 문서는 무슨 문서요? 증인 문서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증인 문서가 돼야 돼요. 의사 누가니까 주로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했겠죠. 바울도 의술로 도왔을 것이고. 근데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기먹으리 된 자, 벙어리 된 자, 장님 된 자, 귀신 들려서 안지매기 된 자가 일어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의사 누가가 증인이요. 증인 문서예요, 이게. 누가 증인이요? 바울이 증인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해.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옛날엔 조롱하면서 사람들만 자꾸 그리스도면 이게 무식한가 봐, 광신자인가 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이 전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이름이요. 그리고 누가 인정을 한 거예요? 한번 더. 그거는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제자예요. 그러면 현장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죠? 현장의 제자. 엄마? 그걸 언제 알아봤다요, 그렇게? 이제 말 되네, 진짜. 대화가 되네. 한번 더 합시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 제자가 뭐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박선임 권사님. 제자가 어떤 사람이요? 우리 박선임 권사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세요. 누구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못 세워요. 한번 더. 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나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려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제자는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니까 쉽죠. 왜? 나같이 어려웠고, 나같이 고통당했고, 나같이 방황했고, 나같이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나같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고. 금방 보여요. 무조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찾아내세요. 다시 한번 물어요. 야, 현장의 제자는 어떤 제자라고,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남자들은요, 좀 쌍말로 하면 나 같은 놈이 제자예요. 아멘? 여자는요? 여자는 이름을 그렇게 하면 제가 욕먹으니까. 아무튼, 나 같은 여자, 나 같은 남자,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자고 남자고 별 다를까요, 본성이? 성만 다르지, 이 인간적인 본성 같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제자.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시작인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뭐를 준비하냐면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경제문을 여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교 경제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미래를 보이시는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그랬는데 클라우디오 때 그대로 됐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겠어요? 곡식을 차곡차곡 사 모았겠죠. 다른 사람이 충격 안 되게, 가격 안 오르게. 아멘? 좀 먼데 풍년된 데 있으면 사가지고 이동해도 되면은 이동하고, 대신에 지라든가 안 썩게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덤으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지자 예언과 기도를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해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경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가능하죠. 이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은 가능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일꾼들 축복하셔가지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시작되도록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멘. 그게 누가 받을 축복이라고요? 내가 받을 축복이고, 우리 후손이 받을 축복이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죠. 그러니까 뭐를 위한 경제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 나만을 위한 경제, 내가 살만큼 잘 살고 호주 모여놓고 큰 소리 치면서 교회 헌금만, 그런 경제 말고, 한번 따라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 건강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건강, 지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혜, 세계 복음화에 부족 없는 지혜, 세계 복음화에 지장이 전혀 부족 없는 건강, 세계 복음화에 지장이 전혀 없을 만한 경제 축복을 각자의 그릇 따라서. 이제 이 그릇은 뭐냐면 삶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계 사랑. 아멘. 그 사랑하는 그게 그릇이요. 그릇. 구원의 도구, 방패는 아니고. 아멘. 그래서 율법을 내가 누리는 거는요, 누가 시켜갖고 해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요 막 열심을 내고 자원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나를 철저하게 낮추신 그런 나의 개인적인 딴 것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거 빼놓고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전부 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세계복음은 가슴을 안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빠른 시간 안에 앞에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 거 조금 하겠습니다. 뒤에 게 이것 앞에 거는 이게 성경이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데 뒤에 거는 여러분 묵상을 해야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오직 복음운동입니다. 오직 복음운동은 뭐냐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나를 만난 사람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내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뭐를 통해서 나를 잃어버렸냐면 율법을 가지고 해가지고 내 복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뿌리가 뭐냐면 정죄입니다. 기준이 죄인이라는 눈입니다. 기준이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우상이 뭐냐면 사람이 됩니다. 그게 나였어요. 율법의 뿌리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뿌리. 아까 죄의 법이라 했죠. 원죄의 뿌리입니다. 원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짓 것을 사랑한 겁니다.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원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한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 거죠? 마귀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의 배후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게 전부 다 마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열심히 추구하면 마귀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올 수가 없죠. 한번 원죄의 뿌리, 그게 뿌리요. 마지막에 사망의 뿌리입니다. 사망의 뿌리는 뭐냐면 이 사망의, 이게 법적인 거거든요. 이게 법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면 무조건 형벌이 와요. 근데 이 사망의 뿌리가 어디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 원조 거짓말쟁이요. 첫사람 아담과 완벽한 첫사람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역사나도 뱀이 잘 알아요. 저 여자가요 알록달록한 뱀 얘기를 굉장히 잘 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뱀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물하고도 소통이 되는가 보죠. 아멘.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그 나무를 막 이렇게 기르고 오는 사람들은요 나무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귀에 들리게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 이게 원조 거짓말쟁이한테 속아서 마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기도 하고, 그거 해야지 꼬실 수가 있으면, 속일 수가 있으면 왕의 자리도 올려주고, 최고 학문의 자리 필요하면 마귀 갖다 주는 학문으로도 세상에 박사가 되고 학사가 되더라고요. 법적인 건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예 주면 왕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뺀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자, 율법의 뿌리, 원죄의 뿌리, 사망의 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 세상 임금 마귀가 거짓으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운동은 그거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예수님이 회복하신, 새롭게 회복된 나, 이거를 완전히 빼앗겨버려. 그래서 오직 복음운동이라는 말은, 오직 복음운동이라는 말은, 오직 복음운동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나를 회복하도록 사역하는 것이다. 어디까지? 세계 땅끝까지. 아멘. 그럼 모든 것 다 와요. 두 번째입니다. 순수 복음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라고요? 순수 복음 운동. 그거는 오직의 다른 말입니다. 오직, 순수. 언제요?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이 한문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시점이요. 이 순수 복음 운동으로 오직 순수 복음을 지금 듣는 즉시 그쪽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면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아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빠져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발판 삼아야 될 과거를 다 뺏겨버리고, 과거는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 아멘. 나 같은 사람. 과거를 뺏겨버리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은 어째야 돼요? 오직이란 말의 다른 말이 순수라 그랬죠. 순수해야 돼요. 이 율법의 뿌리, 원죄의 뿌리, 사망의 뿌리가 섞이면은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극독이어서 먹으면 즉사하는 건데, 아무리 적은 게 타도 반드시 죽음이 와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빨리 꺼내야 돼요? 언제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수 복음으로 지금. 그래, 생명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언제 누려야 된다고요? 지금 누려야 됩니다. 사망이 섞인 물은 아무리 적어도 죽음의 물입니다. 그래,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싹 비울 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 같으면 비우고 소독하고 막, 아니면 안에다가 왜 장단지도 그 세균 감 안 시키려고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 뭐 하죠? 소지 불 붙여가지고 안에를 다 태우죠. 소금 짠 거 다 해놨는데도. 그래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요, 그렇게 비울 수도 없고, 비울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끊임없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생명의 물이 이 독성을 점점 낮추면서 계속 빠져나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러면 이것이 미치는 세포만큼, 이것에 미치는 신경만큼, 이게 미치는 모든 장부만큼, 모든 미치는 뇌만큼, 기관만큼,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 내 삶을 가지고 작은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순수한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를 끊임없이 흘러내고 그 독성을 다시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언제요? 지금. 이걸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 운동, 오직 순수. 언제? 지금이다. 지금. 죽는 줄 알면서도 독약을 계속 넣는 사람은 없죠.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번쩍 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복음 운동입니다.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운동, 순수 복음 운동, 생명의 복음 운동. 그 생명은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처럼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됩니다. 생명이란 말과 나라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 운동. 그리고 생명이 역사하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임해요? 이 지옥 같은 어둠의 세계 속에 작은 빛이 쫙 켜진 거예요. 그 빛이 펴진 것만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작은 등불이지만은, 작은 생명의 빛이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한 세계에다가 이거를 나눠서 켜는 거예요. 작은 망대, 일천망대. 아멘. 아멘. 나를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살리라고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더. 생명, 하나님 나라, 세계. 생명을 살리는 법적인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적인 회복 운동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는 법적인 회복 운동입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죠. 결론입니다. 작은 자의 법적인 작은 생명망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 얘기를 했죠?
법적인 얘기 계속 그 얘기했죠. 생명 살리는 법적 회복운동,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적인 회복운동, 세계복음화하는 법적인 회복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자의 법적인 작은 생명망대 운동입니다. 자, 1, 10, 100, 1000 했는데 우리나라는 숫자가 1000으로 안 끝나고 그건 불신자 서양 숫자고 우리는 단위가 일단 만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걸 할 수 있냐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만 단위를 가지고 전부 다 숫자가 돼서 글자 하나를 가지고 바뀌어요. 만부터는 자 만이 만 개 모이면 뭐가 되죠? 억이 만 개 모이면 뭐가 되죠? 조가 만 개 모이면 뭐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우리 이렇게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를 숫자의 개념을 엄청 크게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놨어요. 세계복음화를 살아가고. 여러분이 경제축복을 수요일 날 그런 숫자 싹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명망대 운동을 법적으로 해야 돼요. 법적으로. 비태경제, 선교경제, 렘넌트 경제 그거요. 이 경제망대 운동을 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아멘. 아니 몇 년 후에 흉년 온다는데 뭐 지혜도 생기고 엄청 다 한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거 했죠? 요셉부터 그거 했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요. 노아 때도 그거 했고 노아 방주에서 그거 했겠죠? 안 했을까요? 노아 방주 안에 쥐는 없었을까요? 쥐도 키웠겠잖아요. 자, 그 속에서 이거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게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묵상 시대입니다. 한번 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서민망대를 세워야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세계 경제를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거를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정리합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쌍방간의 책임이죠. 법적으로 했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아멘.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세요?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성취하는 건 누가 하세요?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나요? 나의 책임이 뭐죠? 나는 이 하나님의 이 법적인 권세, 법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후대의 삶 속에, 우리가 말하는 세계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끝없이 한없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틀리면 하나님이 고쳐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연약한 거는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실 거고요. 병든 거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실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결론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집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해요. 우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부분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거기에는 뭘 보탤 게 없어요. 우리는 뭘만 잘 쓰면 돼요. 그 주님이 주신
신분, 권세, 능력 이거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잘해야 돼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인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의무요. 하면 돼요. 의무. 의무고 계약이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숨은 이 이면계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행복하죠.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린 거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자, 전쟁인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돌아오면 군사가 죽잖아요. 내가 지휘관이면 밑에 군사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10부장이면 10부장이 10명이 죽어. 50부장이면 내가 이 권세를 전달해서 못 쓰게 안 만들어 놓으면 현장에서 다 죽어버린다니까. 50명이 100부장인데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걸 전달 안 해놓으면 그 100명의 군대가 10부장 10명이 다 죽는다고. 50부장 2명이 다 죽어.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전쟁이라니까. 영적인 전쟁. 누구하고 전쟁이요? 사단과의 전쟁이요. 세상과의 전쟁이요. 마귀 군대와의 전쟁이요. 그래서 하나님 군대도 내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책임은 내가 해야 돼. 그건 하나님도 책임 안 해줘요. 한번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그걸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고, 그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모든 말씀을 이루는 건,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했다가 안 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조금 살만하면 기도도 안 하고, 권세도 사용 안 하고.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돌아오는 현장이 죽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또 쓰면 되는데, 여러분 돌아보는 현장은 아주 사단이 박살을 내버린다고. 여러분이 세우는 제자들이 이 부분을 확립을 안 시켜놓으니까 현장에서 싸움에서 판판이 져버리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생명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누리란 말이에요. 의무라니까 그러네. 계약이라니까 그러네.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안 하면 하나님이 추궁한다니까요. 너희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내가 나를 만났을 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너의 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만해서 안 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따라.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랬자. 누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죠? 왕, 선자, 제사장이 있는 게 세계보호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작지만 1000명 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10,000명 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는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거고, 나는 이건 누리는 거고, 권세 누리고 능력 누리는 거고, 이거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계 만박 세세무궁토록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그걸 안 하는 거는 영적인,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내가 살릴 사람을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하신다고 한 거다. 든 걸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안 하는 건 문제가 돼요. 아멘? 내가 만족해가지고 안 하는 거. 나 살만하니까 안 해. 하나님하고 안 맞아. 말만 세계보고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작은 걸 가지고 선교사들 섬기고
아멘. 주의 종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후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다가 모든 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가슴에 안고, 가지는 못해도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리얼하게 적어가지고, 짤막하지만 리얼하게 적어가지고 전달하면 선교사들이 여러분 얘기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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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니까.